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못 알아듣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진리에 속한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숙여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단 말이냐? 무슨 것을 다 이루었단 말이냐?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모든 말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숙여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가려져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쫙.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은총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약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쫙! 쭉 찢어지고 쫙 열렸어. 다 이루었다. 쫙! 쫙! 다 이루었다. 쫙! 쫙!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총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요게 진리입니다. 요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니까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니까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현종태 안수 집사님이 천국에 가시고,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 하고 승천하셨어요. 부 승천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연 날리기를 좋아했어요. 연날리기 아주 연이 높이 이렇게 바라봤죠. 제자들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에 깜짝 놀랐죠. 거기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다. 두 번째,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세 번째,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은 바울에게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부득불의 사명이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가진 5가지.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다. 둘째 뭐예요? 부활이 있다. 세 번째 뭐예요? 천국이 있다. 네 번째 뭐예요? 은혜다. 다섯 번째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 부득불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보호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황실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황실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은 로마가 가서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고 그래서 로마 황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하는 그 주체가 됐지만 결국은 그 황실을 통해서 복음이 300년 후에는 온 세상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 서신이 완성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돼요. 로마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돼요. 그리고 무지무지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카타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300년 동안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제가 지금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된 거기까지가 기독교 역사의 핍박의 역사의 종결이에요. 네,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국교로 선포되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성령이 증거돼서 삼위일체 신학이 성립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천국 가는 진로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기틀이 세워진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렇게 국교가 되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 기독교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내가 2대 교황이다.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생긴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결해서 아니다.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신부들과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가 끊임없이 대결에 싸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이요 오늘까지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제1대 교황이고 내가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나갔다. 아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반석이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죠? 아시죠?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베드로 자신이 교황이 그 근본에서 든 거예요. 내가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자체가 그리고 고백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 그걸로 베드로의 고백이냐. 이것이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차이로 나와서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교개혁 신앙 탐방으로 지난 부활절에 가서 어제 정오에 돌아왔습니다. 3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13박 14일 동안 이탈리아, 스위스, 불란서, 독일, 체코, 터키에는 터키죠. 그 6나라를 그냥 바쁘게 순방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확인했느냐? 전쟁과 싸움, 투쟁. 그 기독교 역사가 전쟁과 싸움과 투쟁의 역사다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일 처음 간 곳이 로마. 와, 사람들이 마침 교황님이 돌아가신 그때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글바글바글해요. 어떻게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거의 밖에서 그 벽돌 궁전이에요. 큰 궁전인데 거기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야 놀라워요. 뭐 이런 그림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쫙 뻗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여간 각종 그림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참 볼만했다. 볼만하다. 놀랍다. 그 인산인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궁전의 화려함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종교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종교 의식으로.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 특권, 절대적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강조하고, 예식을 강조하고, 권력을 강조하고, 그 성직자들의 권력, 특권, 그 속에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를 믿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걸 늘 되물으면서 종교의식으로 가득 차있고 성직자들의 특권으로 가득 차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놀라운, 저는 그렇게 화려한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늘 확인한 것은 껍질이다. 껍질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건 거기에 대한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과연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의식화되고 예식화되고 권력화돼서 껍질뿐인 걸로 가득 찬 것이 로마 교황, 이태리.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의 그 높은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다 그렇게 높은 산으로 됐는가 했더니 그게 또 아니야. 평지의 아름다움이 참 아름다웠어요. 스위스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뭡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장소가 스위스예요. 칼빈의 종교개혁.
그것이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분들의 동상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어. 로마 교황청과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핵심들이 칼빈에 의해서 다 정리됐어요. 칼빈이 아니었더라면 그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분이 칼빈이요. 칼빈의 동상으로 구석구석에 채워져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다 주석을 쓰고 해서 우리가 예식으로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같은 것이 또 불란서의 중심은 주인거리라고 하는 또 종교개혁자.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에 그 칼빈이나 주인거리나 이런 분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지침을 따라서 그 옛 성도들이 신앙으로 싸웠던 것. 그것이 1200년도, 1300년도, 1400년도, 1500년도 그 당시에 싸우면서 피나는 싸움이었어. 로마 교황청과 그냥 피나는 싸움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화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은 온 나라가 마틴 루터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면죄부 팔아먹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로마 교황 당신이 뭔데 권력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잘못이나 싸우는 마틴 루터. 그러니까 독일 구석구석은 루터로 가득 찼어. 여기도 루터, 저기도 루터, 여기도 루터. 그러니까 거기에 분봉 왕들이 그 로마 교황청에 타락한 것을 다 알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고. 그러나 루터를 잡으려고 그냥 하니까 루터가 가만 꼭대기가 올라가서 성벽을 쌓고 거기 숨어서 아니면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도망다니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라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너무너무 못 봐. 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끝까지 올라갔어. 죽으면 죽으려 하고 올라갔더니 와,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을 쌓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 이야, 이렇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싸웠구나.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99개 항목, 천주교가 잘못된 것,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 것을 99개로 기록해가지고 막 전출하고 그래서 싸우고.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태만해. 우리 선조들은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싸워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싸워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캐톨릭은 로마 교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자연인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죽으면 천당 가요. 로마 교황을 통해서도. 그러나 꼭 신부가 주는 무슨 떡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무슨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구원을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현정태 집사님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분이 천국 가셨을까? 그때 제가 3년 반 전에 예수 믿느냐? 그리고 천소가 좋아하는 게 뭐냐?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거 좋아한다. 깜짝 놀랐어요. 됐다. 그리고 그 아난데일의 병원에 왔다가는 목사님 만나요. 그래서 서랍가든에 가서 같이 밥 사줬어. 밥 먹고. 그리고 신앙을 확인했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실 수가 없다. 왜?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지만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자유로 갈 수 없다. 해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피 흘려 죽으셔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도표를 제가 2-3번 거려줬어요. 알겠냐? 알았다. 그것이 확실한 겁니다. 네, 도표. 그래서 아마 집에 가면 그 도표가 있을 거야. 이거 붙여놓고 매일 보라고. 알았다고. 이게 복음이지. 무슨 교황이 필요하고 사제가 주는 떡을 먹어야 확실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또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의 결정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순조롭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도망다니고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필그림이라고 지었어요. 필그림 교회라고 지었어요. 필그림 교회라는 거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천국 순례자들. 근데 필그림이 뭐냐? 그 로마 교황청의 핍박을 피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해서 도망다니던 그 사람들이 천국 순례자예요. 천국 순례자.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 이름이 뭐냐? 필그림 교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필그림 교회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끈질긴 핍박.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이 점점 파멸되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유럽이 다시 그냥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만큼 다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선교국이 되었어요. 영국은 청교도 신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어디가? 영국에. 100명 중에 2~3사람밖에 없다니까. 선교 대상국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피나는 투쟁을 벌려서 신앙을 지켜왔던 투쟁의 역사, 순교의 역사, 이것이 유럽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어느 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인본주의, 인권을 강조하던, 그래서 네 마음대로 동성연애 마음대로 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야? 남자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네가 남자인데 여자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 그거 다 됐어. 말도 안 된다. 딱 잘라버리고 해서 나는 트럼프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유럽에도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교회가 제일 많고 교회가 제일 강해요.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60%, 70%가 이재명이야. 이게 뭔 노래야 도대체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저는 정치 얘기라고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정치 이전에 인간이 바로 서야 돼. 인간이.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형수에 대해서 못할 쌍욕을 하는 것을 내가 음성으로 듣고 이건 인간이 아니다. 아예 그냥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도의,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돼야 정치도 하고 성직자도 되고 교회도 되고 바로 돼요. 우리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터키로 갔어요. 거기서 모슬렘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냥 무슬렘 성전이 화려하고 정말 멋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가장 완전한 선지자는 모하메시다. 이래가지고 갈라져 나가서 오늘 모슬렘의 세력이 저렇게 강하다 하는 걸 보면서 현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표적을 따라서 사인을 따라서 길을 찾아 다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도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길 사인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무슨 사인입니까? 말구유의 사인, 말구유의 사인, 십자가의 사인, 부활의 사인, 변화산의 사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바르게 가야 되지. 아무나 내가 메시아다, 아무나 내가 구원자다, 거길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김종필 씨가 주체적으로 일하다가 혼란에 빠졌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부르다가 자네 때문에 혼란하니까 유럽 한 바퀴 돌고 와. 그래서 유럽을 6개월 동안 외유를 시켜서 6개월을 외유를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자네 무엇을 보고 왔냐? 그랬더니 김종필 씨가 말하는 게 기독교국이 모슬렘 교국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국 중에서도 천주교보다 개신교 나라들이 더 잘 삽니다. 개신교 나라들이 더 잘 산다. 천주교보다. 그것을 저도 이렇게 보았어요. 참 현명한 판단이구나.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신앙을 다 버리고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지난 주일은 스위스에서
그 칼빈과 그의 동상들이 쫙 있는 그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갑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위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은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에 속한 자가 누릴 앞으로의 세상을 알고 믿고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지금입니다. 모든 사인을 봐서 이 세상 나라가 이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말 하면 듣는 사람들 쪽에서는 손목사 이단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어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대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고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고 독사들이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얹고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 내려오시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늘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다. 천국은 기쁨을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에요. 곳.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예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장소.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중에 현동태 집사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영혼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몸은 애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몸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데리고 오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번에 같이 갔는데 저를 보고 목사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아버는 아들아 왜요 아버지? 정말이더라. 정말이더라.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게? 깜빡했는데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대. 와 너무너무 좋더라.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김상기 목사라고 리치몬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는 목사지만 아버지가 그 순간적으로 천국 가서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돌아오셔서 야 목사 아들아 진짜다. 천국이 정말 있다.
자기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욱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다 말씀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신앙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더구나 현존대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나도 그 뒤를 따라 가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